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본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입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을까? 그런데 이 요셉이 초청장을 보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식솔들을 전부 다 살려주겠다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서 애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겉으로 보면은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는 이민 행렬과 같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야곱으로서는 어떻게 다른 걸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고 왔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그렇게 편안한 땅은 되지 못했습니다. 불편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걸 겁니다. 구별되게 한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늘 불편했고 그리고 긴장이 연속이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날카로운 예리한 믿음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 참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물론 흉년이 들었고 양식도 없고 애굽에 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너무나 분명한 이 상황 앞에서 이 야곱이 멈춰서게 됩니다. 곧장 내려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브엘세바에서 잠깐 멈춰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목적지는 지금 애굽입니다. 거기 가야지 요셉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가고 싶을 텐데 원래 야곱 같으면 막 서둘러서 성급하게 뛰어갔을 텐데 야곱이 웬일인지 브엘세바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현실의 해답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인 것을 야곱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우리도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본 적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먼저 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리에 서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필연적인 그리고 당연한 반드시 가야 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왜 애굽에 직접 가지 않고 브엘세바에 이렇게 머물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이미 결정했어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다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빨리 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흉년입니다. 한 끼 식량이 부족할 판에 빨리 가서 요셉이 주는 곡식을 먹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 이유도 없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버틸 힘도 지금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연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필연 앞에서 야곱이 멈춰 섰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갔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브엘세바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야곱의 고민의 흔적들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 지어놓고 하나님 이제 도장 찍어주세요라고 하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한다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드렸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도 같습니다. 가장 큰 결정 앞에서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브엘세바 예배가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도장 찍어달라고 이제 내가 계획 세운 거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에 아주 확신이 딱 서면은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 문제가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 너무나 지나쳤기 때문에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여호수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여리고성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전쟁 아이성을 딱 보니까 걔들은 뭐 왼손으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다 안 데리고 가도 쟤들은 게 우리의 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멋대로 싸우다가 결국은 지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거지처럼 입고 찾아왔어요. 우리 화친 맺자고.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으니까 화친 맺자고 하니까 그래, 그럼 뭐 니들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곁에도 두면은 뭐 노예처럼 종으로 부려먹어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화친을 맺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볼까요?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전략이 뛰어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아주 투철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항상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전략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자기 확신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동의해주고 네가 하는 일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아무리 찬동해줘도 그것은 자기 확신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위대한 것은 자기 확신 속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자기 확신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야곱이 이 희생제사의 제단에 바쳤던 것은 그저 동물 하나만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제사가 됐겠죠. 그런데 짐승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판단도 올려놓고 죽였고 자기 감정도 그리고 자기 계산까지도 올려놓고 다 죽여버린 겁니다. 제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내 판단이 분명히 있어요. 내 확신이 있어요. 내 계산이 있어요. 내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계산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제사를 언제 드리나요? 맨 마지막에 드립니다. 해도 안 되니까. 꼬이고 어떻게 모든 수단 방법이 다 막혔을 때 모든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직 선택지가 남았을 때 아직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지금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통보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혹시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통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통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애굽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 다 통보해버리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하게 자기 확신에 찬 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부엘세바를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내려갔던 겁니다. 지금 애굽으로 가는 길은 정말 필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길 같아요. 마치 애굽으로 막 몰려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결국 야곱을 홀로 애굽에 남겨두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애굽보다도 먼저 부엘세바를 찾았던 겁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고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호칭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2장 보면은 야복나루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싸우죠. 정말 싸워서 정말 허벅지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 허벅지뼈 부러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너 야곱이라 하지 마.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열국의 아버지다. 너 민족의 아버지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야곱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안 부르고 야곱이라 부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게 야곱 혼자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모든 백성을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기 부족의 대표니까 대표성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러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군중들의 모임이었어요. 행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승리의 이름이라 한다면은 야곱이라는 것은 정말 발뒤꿈치를 잡는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속임수로 누군가의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새가슴 되고 그렇게 아주 인간적인 상처 가득한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 불렀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됐죠.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랬어요. 이스라엘답지가 않아요. 당당하거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자니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지금 떨고 있지? 내가 다 알아. 너 떨고 있지? 내가 다 안다. 너 지금 계산하고 있지? 다 안다. 떨고 있는 야곱, 이스라엘은 떨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떱니다. 이스라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산했습니다. 너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지? 이스라엘은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잔머리 굴립니다. 야곱아, 내가 다 알아.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기도 싫고 그러자니 또 자기 아들도 만나고 싶기도 하고 또 있자니 또 굶어 죽을 것 같고 온갖 머리에 잔머리가 가득한 그 야곱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은 애굽에 가면 이제 평안한 일밖에 없을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훗날 종살이의 현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430년간 그들이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위험한 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를 고립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험을 없애주기보다 고립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 인생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동행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생각은 아주
짧은 것만 보고 있어요. 가서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내 가족들, 식솔들, 손주들 밥 굶지 않고 잠깐 동안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짧은 생존의 계획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민족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출애굽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오늘만 연명할 수 있는 호구지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를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무슨 거기서 살아서 올라왔습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리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야곱 육신적으로 개인 한 명을 죽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곳에서 큰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올라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부족들, 정말 형편없는 아주 오합지졸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에 효도 하나보다 이렇게 이해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명을 계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명을 계승. 오늘 야곱이 받고 있는 그 사명을 요셉이 받고, 그리고 계속 그 사명이 너희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의 은혜를 천대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이어지는 가문, 신앙의 역사가 천대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강한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정말 불쌍한 이름, 상처받은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해상 가운데서 새 가슴 되고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산하고 잔머리 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쩜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은 백성을 살아가는데 어쩜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야곱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야곱 같아요. 부끄럽습니다. 계산하다 넘어졌던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기도도 잘 할 수 없을 만큼 입이 딱 닫아버린 그 모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이 두렵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걷는 이 길이 내 확신이 아니라 필연으로 인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줄로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부엘사에서 떠날새 그랬고 태웠고 이끌었고 갔더라. 전부 동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고서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형용사라든지 명사로 남지 않고 동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단순하게 이사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나안에서 겪고 살아왔던 모든 익숙함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이해했던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이 가나안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끌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애굽은 규칙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관계와 권력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야곱이 그래도 자기 지파를 잘 거느렸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있었어요.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내려놓는 것이 이런 겁니다. 자기 해석권을 내려놨습니다. 애굽에서 무엇을 당할 수 있을지, 애굽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부족의 부족장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부족장은요,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작은 왕국의 왕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장이 마차로 타고 내려가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요셉이 좋은 마차를 보내긴 했겠지만 여러분, 그 모양새가 형편없을 거예요. 아이고, 유난 떨더니 참 꼴 좋다. 별소리 다 주변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떠들어도 누가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체면도 내려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걷다가 멈춰서는 이유가 뭡니까? 움찔움찔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움찔움찔합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가 납득할 만한 보장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첫걸음을 떼는 순간 야곱도 몰랐어요. 이 첫걸음이 그렇게 위대한 발걸음이 될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구학자들은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430년간 산다 그러면은요, 기껏 해봤자 몇만 명밖에 인구가 안 늘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 식솔들을 저 애굽 땅 고센 지역에다가 아주 그냥 곡창지대에 몰아놓고 마치 인큐베이터 속에서 배양을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을 길렀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가까이가 출애굽했다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발걸음이, 나는 지금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나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순종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순종의 발걸음 끝에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은 오늘 비록 초라한 발걸음이지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되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밀려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조상들의 땅도 떠나야 되고 익숙한 자리도 떠나야 되고 여기서 묻혀서 죽고 싶었었는데 자기가 묻힐 땅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모든 게 절망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경계선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사이, 과거와 미래의 사이, 익숙함과 두려움의 사이, 그 자리에서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계산하는 이름, 두려워 떠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 이름, 약탈자의 이름, 두려워 계산하던 그 정말 모자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않고 불러주셨습니다. 센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죠. 자기가 약한다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동행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신 이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야곱 같은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야곱은 약속 하나 붙들고 떠났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이 인생의 야곱에서 애굽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질문은 명확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보고된 길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길입니까? 신앙은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설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용기 있게 발을 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